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2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교훈과 사건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으로 향하는 여행이고, 그 후에는 십자가를 지실 것이므로 십자가를 향한 여행이죠. 오늘은 18장 8절까지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18장에는 8절까지가 끈질긴 과부의 비유이고, 그리고 9절부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어린이 축복이고, 18절부터 부자 청년의 질문, 그리고 31절부터는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들이 서로 맥락이 없어 보이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들처럼 보입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서로 관계없는 별개의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 사건들의 교훈들은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하여서 앞으로도 묵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 일관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전적인 죄성을 깨닫고 전적인 의존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죄성, 전적인 의존, 이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라는 촉구가 이 이야기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8절까지에서 인간의 전적인 죄성을 보여주는 부분은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끈질긴 과부와 같이 신실한 기도자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며, 기도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원한? 무슨 원한이 우리에게 있지?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원한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린 마귀에 대한 원한입니다. 마귀를 미워하고 멸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므로 재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완전히 갚아 종지부를 찍으실 날을 기다리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죄의 종지부가 찍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며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과, 인간은 변질된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해서, 비록 언약이 회복되었다고는 할지라도 계속적인 기도로서 언약 백성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여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도 원한을 가진 끈질긴 과부 이야기인 것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고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출세나 야망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언약 백성이 아니어도 우상에게 세상 누구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의 초점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이 비유의 의미를 진정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주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인데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천국의 최종 도래까지는 마귀 공격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도래 시점까지 소망을 버리지 말고 언약을 놓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니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디테일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실인데 비유로 채택하여서 사용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 여자가 아니라 한 과부입니다. 그리고 자주 가서 간청했습니다. 안 풀어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추측도 됩니다. 재판장을 괴롭게 하리라고요. 아마도 이 과부는 과거의 어떤 한 가지 원한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억압 가운데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주 가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도 늘 재판장을 찾아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의지할 어떤 사람도 없고 또 재판장에게 간다는 것은 과부 자신의 정당성과 권리를 공의에 의해 보호받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이 재판장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타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사회인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인데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를 세웠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재판장인데요. 그것 한 가지만 봐도 이미 이스라엘은 과부와 같은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사회악이 가득하다는 것도 짐작됩니다. 그러기에 이 재판장은 과부의 정당한 간청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공의를 무시할 수도 있는 뻔뻔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재판장이므로 그에게 남은 것은 다만 법리적 합리성 이겁니다. 법리적 합리성만을 무기로 재판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조차 분명한 정당성을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기 있게 호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부의 원수는 명백한 범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전제하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마귀가 바로 명백한 범죄자이며 원한을 갚아야만 할 원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잖아요. 사람에 대한 원한 때문에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 아니시죠. 명백한 공공의 적 마귀에 대하여 원한을 갚아야만 할 원수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께 한탄하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선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선언을 기억하는 하와가 자기를 속인 마귀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올려야 할 기도가 그것입니다. 에덴 복지를 잃고 지옥 같은 세상에 쫓겨나서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처지에 떨어진 하와가 바로 저런 기도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셔야 에덴의 회복이 새로운 차원으로,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을 간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끈질긴 과부의 비유는 기도의 끈기에 초점이 있긴 하지만 공의를 간구하는 점이 전제된 것입니다. 탐심을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재판장이라는 사실과 포기하지 않는 간청, 이 두 가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성이 과부에게 있기 때문에 인내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이 끈질김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그런데도 마귀에게 자꾸 속아서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마귀에 대하여 원한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한을 갖지 않는다면 자신의 처참한 죄성을 한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자신의 죄성을 한탄하고 원한을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그렇고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온갖 사회악을 조장하고 있는 이 세태를 보면서 사회악을 한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물며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정당한 기도가 없거나 기도하기를 곧 잊을 만큼 마귀에 대한 원한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성을 한탄하고 사회악을 보며 한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죄성 그 자체가 늘 인간을 쉼없이 변질시키므로 믿음은 내버려두면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변질되는 것이 인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에 대한 원한을 곧 잊어버리고 자신의 죄성이 더 이상 치유해야 할 필요가 없는 듯이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죄성을 통탄하는 사람만이 전적인 의존으로 믿음을 유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에 스스로 만족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질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의가 부족한 가난한 자인가를 깨닫고 예수님과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한없이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한탄하는 마음이 있으면 연합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연합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연합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 빛 가운데 빛을 비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한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사회의 악이 너무나 넘치고 넘쳐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짙은 어둠을 들이우고 있는 이 세상을 늘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한은 이 세상이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되돌아올 자들을 부지런히 전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